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양쪽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 극단은 물질적이고 이 현세적인 기도 제목에만 관심을 갖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이 땅의 물질과 성공과 세속적인 복만을 바라는 이 현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해도, 어떤 장소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한다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니 굳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시간을 때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들이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성도들의 이 기도 생활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도 생활에 또 다른 극단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들이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배격하고 크리스천이라면 거룩한 것만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굳이 이런 것까지, 나의 일상의 사정이나 내 경제적인 필요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조차 사실 구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성경이 현세적이고 이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배격하기는 해도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기도를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 생활의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11절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위대하고 거룩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밥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제목의 수준이 갑자기 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세미나 때 잠깐 살펴봤지만 이 양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알토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주식을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빵을 얘기할 거고 우리는 밥을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용한 알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빵이나 밥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버틸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알토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하루에 사용할 이 일용할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드리면 24시간 동안 필요한 양식을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다 아신다면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왜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뒤에 왜 다 아신다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이해하려면 사실 구약에 있었던 일용할 양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남녀노소 다 합쳐서 성경학자들은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까지 하면 3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정착해서 목축을 한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신명기 8장 4절은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셔서 그들을 평생 동안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만나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냐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원망했다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기억은 왜곡이 돼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언제 배부르게 먹었나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기억조차 왜곡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그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그들의 기억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이 훨씬 나았다. 이럴 거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다. 세상에 속해서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교회에 안 다닐 때가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쁘니까 만나를 주마 해서 주신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에 백성이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일용할 양식이죠,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이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말하는 시험이 템테이션입니다. 지금 이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이에요. 어떤 거죠?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험은요, 학생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게 아닙니다. 너 오늘 아빠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너 가서 시험 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요, 모의고사라는 것을 치게 되죠.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실력을 체크해보고,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실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그 곳에 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본격적인 시험을 치르기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모의고사를 통해 내가 확인할 것이고 너희도 확인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수준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은 순종함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100%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40년간 시험하십니다. 모의고사가 4번이 필요하면 선생님은 4번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8번이 필요하면 8번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월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집이 작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다녀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면 불평을 멈출까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불평을 멈출까요?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물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왜 값이 없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는데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만나, 이 지긋지긋한 만나 고작 익어주시고, 처음 만나 주셨을 때는 정신없이 주워 먹었어요. 기뻐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불평의 내용만 달라졌을 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집을 주셨더니 더 큰 집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주셨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차를 주셨더니 차가 좁아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를 주셨더니 내 자녀가 아이비리그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거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죄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테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들고 서게 된 거예요. 처음 그들은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어요. 이것만 채워주시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그때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셨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요. 하나님이 돌봐주셨지요. 물이 없다 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가 없다 하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구름 기둥으로 가려줬습니다. 춥다고 하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20년 전에 불평할 때도 지금 불평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할 때가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 아니다. 문제는 시대가 아니다. 문제는 너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모르는 패역한 마음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다시 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을 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것이 주기도문에서 나온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들여 살았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의 과정 중에 만나를 주울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 주서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숫자대로 양만큼만 주어라. 그것이 넘쳐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 뜨기 전 아침에 거두어라. 세 번째는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어라. 욕심내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일을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지요. 주일날 휴식을 취하면 그만큼 더 쉴 수 있지요. 주일날 여행을 가려고 작정을 하면 더 많은 곳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틀치를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4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길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자,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듣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외에 우리가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썩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리가 아침마다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구워라, 삶을 것은 삶아라.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침까지 간수를 했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굶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 썩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나 사건을 통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여분의 양식을 쌓아두었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틀치, 3일치 쌓아두었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엄마가 다 감춰놨고 대비해놨어.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가 아니라 엄마가 다 네 미래를 준비해놨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고치고 훈련시키도록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양식이 부족해서 하루치 양식만 주셨을까요? 얘들아, 내일 것은 하나님이 오늘 늦게까지 벌어서 줄 테니까 오늘은 오늘 것만 가져가거라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썩을까 봐 염려를 하신 것일까요? 둘 다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달치 양식도 주실 수 있고요, 천년치 양식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도 썩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테스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불신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오늘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벌어놓고 대비한 것들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먹은 음식이 내가 번 돈으로 지불해서 얻은 양식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기와 호흡과 건강과 자연과 하루를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심장 전문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일정 중에 심장 전문의 병원을 4번을 제가 갔어요. 그런데 이 전문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가족들은. 근데 심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언제까지 뜁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실 때까지 뜁니다. 제가 언젠가 제 소원이 예배 다 마치고 축도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라 그랬더니 그 교인들은 무슨 죄냐며 그걸 봐야 되냐고 막 저희 아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뛰게 하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뵈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저께 뛴 내 심장은 내가 애써서 뛰었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내가 열심히 재테크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오늘 하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만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회사에서 낮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대부분이 그것을 처음에 농담으로 여겼대요. 왜요? 어제까지 나랑 밥을 먹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나랑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든요. 주일날만 해도 같이 웃으며 인사하고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언제 죽을 것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은 마치 확실히 보장된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가지요. 이것은 오해지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것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이것이 불확실한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일 아침 우리의 호흡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24시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악한 존재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가장 뜨거웠을 때 10년 전, 20년 전 정작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지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했지요. 하나님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뿌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이제는 통장에 여유가 생겼나요?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리를 잡았습니까? 연봉이 올라갔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의지했던 것들이 충족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멈췄지요. 차마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이력과 내가 쌓아온 커리어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부수적인 선물들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지요. 이 시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과 여러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처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욥과 같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욥과 같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욥이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욥으로도 모세처럼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용해야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선한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장이 멈춘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전히 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문을 닫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십니까? 욥기 1장 21절은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었는지 적신이 또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셔도 선하신 분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삶에서 깨닫고 인정하며 살도록 기도하는 것,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멈추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과 커리어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들한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만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